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신성한 속삭임처럼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여기에 어깨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짐을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이 잠을 앗아갔고 평화를 앗아갔으며 새벽에 가슴이 뛰며 일어나 청구서, 관계, 건강, 자녀, 불확실하고 흐릿해 보이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이제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신 주권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한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베개 위에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며 운전 중에 일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드린 모든 묵상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가져오는 주제는 기독교 여정에서 가장 변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전염병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은 가라앉고 정신은 흐려지며 믿음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의 주권 안에 항복하고 신뢰하고 안식을 취하는 길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에는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결코 실현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낭비하셨나요? 걱정은 내일 바뀌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훔칠 뿐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에서 추출한 심오한 원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짐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백합화를 입히시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신뢰하고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상처 위에 부어지는 향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평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매우 특별한 초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매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각각의 새로운 메시지는 기도와 애정, 당신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생각으로 준비됩니다. 구독하시면 성령께서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몸짓으로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마치 주님께 저는 평생 동안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이 메시지에 함께 빠져봅시다. 원리 1. 매일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매일 항복하는 신성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째 편지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령께서 택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부드럽게 입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입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것은 강한 동사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지탱하실 수 있는 것을 혼자 짊어지는 데 지친 누군가의 몸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먼지가 많은 길을 걸으실 때 지치고 억압받는 군중을 보시고 마음이 낙담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중 하나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초대를 주시는지 그는 당신에게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항복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이자 영적 훈련이며 끊임없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당신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걱정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고 당신의 힘을 넘어서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프로젝트, 모든 두려움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손에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등에 지고 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행동합니다. 관대 한 남자가 카트에 태워달라고 제안하고 여행자는 수락하고 타지만 차량 내부에서도 여행 가방을 등에 짊어진 차에 계속됩니다. 왜 카트 바닥에 여행 가방을 놔두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인이 너무 친절해서 짐을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짐도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답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신뢰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으로 신실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여러분의 짐도 맡기십시오.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생명에 담긴 모든 것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배달한다는 것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귀하가 자신의 역할을 중단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혼자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보좌를 찬탈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최종 결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때 당신 안에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더 차분한 리듬을 찾습니다. 눈은 현재 순간의 폭풍 후 구름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당신의 이야기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조각을 옮기고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닫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트로피처럼 간직하지 마세요. 마치 애완동물인 것처럼 쓰다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에게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신 무게입니다. 예약 없이, 조항 없이, 작은 글씨 없이 모든 것을 배송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팔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폭풍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주한 도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믿음의 여성인 라켈이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힘든 근무 시간을 마치고 그녀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자신이 치료한 환자 개개인의 감정적인 무게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매달 청구서가 쌓이고 10대 아들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남편은 취업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라켈은 언제라도 부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최대치로 늘어난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펼쳤을 때 그의 눈은 베드로전서 5장과 7장의 말씀에 정확히 머물렀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그 순간 그녀를 위해 특별히 쓰여진 것처럼 페이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라켈은 새벽의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깊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하나씩 적었다. 전기요금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 시험이요. 병원에서의 힘든 만남, 지난 며칠간 남편의 침묵, 그리고 각 항목을 쓴 후 그녀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레이첼은 그 순간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그녀는 배달 노트를 펼치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마술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는 여전히 존재했고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단계를 거치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았던 불안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문제만 보던 곳에서 잠을 더 잘 자고 더 많이 웃으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공책이나 메모장 또는 잠시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십시오. 각 관심사를 적거나 말로 표현하여 하나씩 주님께 맡기십시오. 매일 아침 이 연습을 반복하면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더 가벼워지고 더 실제적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과 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댓글에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쓰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마음의 모든 불안을 대신할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원칙 2.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우주와 당신의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46장 9절과 10절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고하며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였노라 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건에 놀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멀리 떨어져 있고 냉담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은 깊은 안식을 얻습니다. 이전에는 무작위로 보였던 상황이 더 큰 목적 내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28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좋다고 쓰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썼습니다. 이 두 진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질병은 좋지 않습니다. 실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 안에서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데려가시려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위대한 직물로 짜여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청년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타국 땅에서 종노릇을 했으며 보디발 아내의 비방을 받고 여러 해 동안 부당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 년 후에야 드러날 테피스트리를 조용히 엮고 계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독이 된 요셉은 마침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 중 하나를 창세기 52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보이는 일을 행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한한 창조주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제한된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마음속에 정착되면 불안은 그 힘을 잃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이 왜 닫혔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위해 죽도록 아들을 보내신 동일한 아버지이시며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동일한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분은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대규모 건설 회사에서 8년 동안 일해 온 젊은 토목 기술자 마르코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그곳에서 계획했고 자라서 감독이 되는 것을 상상했으며 자신의 집을 사고 아내와 두 어린 자녀에게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마르코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교회에 참석하고 주일 성경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견고하고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항상 침묵의 안전을 두었습니다. 원칙 3.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세 번째 원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특징 지어지는 삶에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첫째 편지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가 사용한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끔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절망이 문을 두드릴 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며 주일 아침에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공개적이고 영구적인 대화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원이고 영혼을 지탱하는 산소이며 당신을 참 생명의 근원에 계속 연결시켜주는 탯줄입니다. 선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끊임없는 친교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그리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리스도, 땅에 떨어지는 피 같은 땀방울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지상 여행 동안 기도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유한하고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신성한 자원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기도는 당신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서신 5장 16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나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꿈과 두려움, 우리의 승리와 패배를 그분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요청 목록, 즉 하늘에 제출되는 일종의 요청 양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친교, 친밀함, 교환, 현존입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면 당신 내면에 뭔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당신의 생각을 지배했던 불안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이 새로운 관점,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요리하는 동안,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길을 건너는 동안 마음은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는 더 이상 예정된 행사가 아니며 영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특정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더욱 소중해진다. 세상이 당신의 귀에 대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하루 중 가급적이면 이른 아침에 시간을 따로 떼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도록 한 다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보좌 위로 향긋한 향처럼 올라가는 작고 조용한 기도를 하십시오. 끊임없는 기도의 비결을 발견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평안은 새로워지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염려는 더 이상 여러분 안에 거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한 네 번째 필수 원리는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근본적인 진리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강한 믿음,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믿음, 마음에서 불안을 몰아내는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19편 11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어두운 밤, 어떤 광원도 없이 울창한 숲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발걸음이 불확실해지고 모든 그림자가 위협으로 느껴지고 모든 소리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펴면 초자연적인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더욱 명확해지고 두려움은 약해지고 희망은 아침처럼 새로워집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주야를 대적에게 시험받으실 때마다 단 하나의 무기를 사용하여 모든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천사 군단을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은 성경 말씀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선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록된 말씀에 의존해야 했다면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인 우리가 매일 우리 손에 이 영적 검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묘사합니다. 이 책은 낡고 죽은 먼지 쌓인 책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현재입니다. 당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당신의 현재 순간을 위한 개인적인 메시지로 바꾸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염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영적 굶주림 영혼의 영양실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소식, 소셜미디어, 시리즈와 영화로 마음을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일주일에 단 몇 분만 바칩니다. 그러한 식습관이 견고한 믿음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육신이 강해지려면 날마다 건강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도 강해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 이 현실을 다음과 같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늘 매일 성경을 먹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엄청난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묵상한 장, 깊이 소화한 구절, 하루 종일 암송하고 반추한 구절. 중요한 것은 꾸준함, 습관, 매일 스승의 발 앞에 앉아있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인 불안 반응은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공포가 있었던 곳에 이제는 평화가 있습니다. 한때 절망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이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너희 식탁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라. 매일 그것을 먹으면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5.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걷기 위한 5번째 강력한 원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성급한 눈으로는 종종 간과되는 심오한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에는 감사가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 사이에는 심오한 영적 불일치가 있습니다. 감사가 꼽히는 곳에 불안은 시들어집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성경적 감사는 삶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피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상했을 때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믿음의 행위이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축복을 인식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선언한 대로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세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마음과 생각의 회로에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것만 보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에 집중하지 말고 열려있는 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재조직하고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삶의 영역을 밝히고 매일의 무대 뒤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조용한 보살핌을 드러냅니다. 다윗 왕은 박해와 전쟁과 내전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는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세요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다윗은 인간의 마음에는 축복을 망각하고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유익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정신적으로 다시 체험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만 속에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복은 항상 구매, 승진,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광고에 매일같이 노출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약속한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수준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는 진정한 분은 더 많이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대하신 손으로 이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관행 중 하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을 적어도 5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치유를 받았거나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은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의 맛, 자녀의 미소, 배우자의 애정, 몸의 건강, 살 곳의 평화와 같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는 문제만 보았던 영적인 눈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적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그것은 낙담의 어두운 구름을 몰아냅니다. 그녀는 자기 연민의 사슬을 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자를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칙 6. 한 번에 하루만 투자하세요. 불안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6번째 해방 원리는 하루씩 살아가는 신성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기록된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친히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시는 분, 우리의 정서적, 영적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간이나 월간 패키지가 아니라 매일 분배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미 지나간 과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라는 3가지 시간을 동시에 살려는 미친 시도입니다. 우리의 어깨는 이 3중의 짐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그날의 만나를 모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려고 한 사람들은 그 음식이 벌레로 가득 차 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참으로 심오한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분은 그 새 날을 위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새로운 은혜의 몫을 가지고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문제를 정신적으로 예상하려고 하면 영적 자원이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만을 위한 은혜로 미래의 어려움을 직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피로감, 과부하,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당신의 삶의 깃발이 되어야 할 약속을 썼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충분하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늘에 족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대해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라. 그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세요. 상상한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을 위해 미리 괴로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달의 빵을 구하지 않고 1년의 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빵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역동성입니다. 매일의 신뢰, 매일의 의존, 매일의 은혜, 매일의 공급. 당신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초자연적인 가벼움이 당신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다가올 세월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실함, 믿음, 진실성,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현명한 계획의 가치에 대한 권고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과 불안에 대해 걱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은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합리적인 활동이다. 걱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는 감정적 활동입니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정신적으로 살지 않고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일을 잘하라. 오늘 당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이 경험한 것에 감사하고 내일을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는 분께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상도 못했던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칙 7. 기독교적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7번째 변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을 통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지시는 단지 시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면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영적 처방입니다. 불안은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재앙적인 가설, 비극적인 시나리오, 근거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고뇌와 절망이라는 쓰라린 열매를 맺게 될 농장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걸러내는 법을 배우고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파괴하는 것 대신에 세우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평화와 기쁨, 평온함 속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혁명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근본적인 권고를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불안 패턴을 계속 재현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고체계의 심오한 변화, 영적인 재프로그래밍, 우리에게 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채우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재앙적인 뉴스를 본다. 그들은 비교와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소셜 네트워크의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들은 폭력,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 찬 시리즈와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멀리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작물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먹이는 것은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잡초가 싹트기 쉬운 황무지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을 거부하고 모든 이해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규율이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며 끈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불안한 생각이 자리 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거짓말을 거부할 때마다 자유로운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성경적 진리로 바꿀 때마다 당신의 이해는 더욱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갱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성경 암송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정신적 싸움의 순간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평화, 신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선택하고 암기하세요. 하루 종일 반복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내면적 사고, 구조의 일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어떤 생각을 키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묵상할 내용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소비할지 선택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이며 불안에 대한 승리는 바로 그곳,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원리가 마음에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말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구축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된 다음 묵상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그는 이 메시지를 계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